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때는 꼭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는 남녀 얘기입니다. 남녀 얘기로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 말씀의 깊은 뜻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뜻하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신약 성도들에게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또 우리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뜻하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이중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남녀 얘기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설명을 남녀 얘기처럼 붙인다고 해가지고 남녀 얘기를 할 때 보시면 안 되고 가장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작품이에요. 이 아가서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훨씬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 얘기를 막 꺼내거나 혹은 술람미 여인을 꺼낼 때에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뜻하는 거구나,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뜻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이제 불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불화의 원인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집을 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솔로몬이 돌아왔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술람미 여인이 찾지를 못하고 그냥 솔로몬이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우리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과 어떤 그런 불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깊은 걸 하나 깨달았었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과 어떤 불화 이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솔로몬이다. 우리는 성도들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성도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 이걸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할 때 사실 판단도 간단해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둘이 머리끄댕이 자꾸 싸운 걸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원할까요? 문제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거 원하실까요? 기도하는 거 원하실까요? 문제 해결이 쉬워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먼저 정해야지 우리가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원하는 내 욕망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두 개가 항상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다시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주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세상에서 너 같은 사람은 없다. 나는 너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궁궐에 많은 왕비들이 있고 후궁들이 있고 시녀들이 있지만 나는 오로지 너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 물론 솔로몬이 이 사건을 솔로몬이 궁궐에 있는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가 쉽지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만 좋아하고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또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남이에요. 나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남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신 우리들이
하나하나가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봐서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난 왜 이런가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를 가장 예쁘게 보신다. 사실 사람을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은 뭔가요? 주관적이에요. 그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어떤 아기가 교회에 왔어요. 제가 보고 나서 이 아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쁩니다 할 때 옆 사람이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집 아기가 더 예쁜데. 그 사람 눈에는 그 아기가 예쁘고 제 눈엔 이 아기가 예뻐요. 예쁘다는 건 주관적 아니에요? 제가 이 아기 보고 예쁘단 말도 못 하나요? 그죠?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집 아기는 진짜 아기 같아서 예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통통해서 예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야무져 보여서 예쁜 애가 있고, 여러 종류의 예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주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도 그냥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뭐 예쁘다는 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쁘면 저 사람이 성도로서 완벽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런 거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주관적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좋다고 할 때도 다 그런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부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 좀 덜 멋진 사람하고 둘이 결혼하고 살아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기를 저 사람네들이 왜 만났나? 그 사람 눈에 그 사람이 예뻐서 만난 거고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난 거지. 그럴 때는 뭘 보는 거냐면 이 두 사람이 아주 안목이 높구나. 남들이 못 보는 특별한 면을 보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외모만 봐가지고 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둘이 만난 둘이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는 말이 내가 왜 그 얘기를 간섭을 해? 남의 그죠? 그 관계에 서로 이렇게 외모보다 내면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못 보는 외모의 또 다른 면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고 성도답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눈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궁궐에 있던 그 왕비들이나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궐에 있는 왕비들이나 후궁들은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의 라이벌이에요. 솔로몬 하나를 놓고 서로 말아보는 라이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네들은 원칙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내려 까기 쉽죠. 그 앞부분에서는 이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내려까냐면 저 여자 얼굴이 까만 여자가 어떻게 감히 솔로몬을 쳐다보느냐라고 한다든지, 또 그 궁궐을 지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신이 옷도 그런 옷을 입고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솔로몬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솔로몬이 왜 그 사람을 골랐느냐 하면 그 사람 고르는 건 솔로몬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데는 그만한 그 사람의 매력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그 여자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여자는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기서는 당신 진짜 예쁘다라고 이제 그 후궁들이나 왕비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빛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침 빛이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어두운 곳에서도 당신은 빛이 나는 여자란 뜻이에요. 당신은 정말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는 그런 여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벽 별보다 더 반짝거리는 더 밝은 빛은 달빛이잖아요. 그 다음엔 달이 나왔는데 달같이 아름답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달을 볼 때 달 색깔을 흰색으로 보거든요. 피부가 하얗다고 하거든요. 사실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까맣습니다. 까만데도 사람들이 당신 피부가 하얗다라고 얘기를 하고, 달이 둥글어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달이 보름달이거든요. 보름달인데 우리는 달덩이 같다 그러면 둥글둥글하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달덩이라는 그런 표현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술람미 여인은 완벽하지 않아요. 피부도 검고 성격도 모난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이 여자를 보면서 저 사람 피부도 하얗고 피부는 원래 저래야지. 미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피부는 원래 저래야 되고 참 성격도 참 저 여자는 완전한 여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같이 맑다. 별빛에서 달빛으로 그다음에 햇빛으로
바뀌면서 그 여자는 정말 여기서의 햇볕은 뜨거운 열정을 말하거든요. 솔로몬에 대한 순수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솔로몬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솔로몬만 바라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거는 위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예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을 솔로몬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솔로몬의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완벽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기준이 있어도 정상적이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가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판단도 못 내리고 그 정도 선택도 못 하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나님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그 여인을 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솔로몬이 택했다면 저 여자에게는 그만한 아름다울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로 불려지는 사람들을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가 나는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뭐 기도 가운데는 합니다만 너무 자기 자신에 자책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지내면서 솔로몬과 특별히 둘이만 보내는 공간으로 가게 되는데 솔로몬과 둘이 보내는 공간을 이 본문에서는 호도동산이라고 하거든요. 호도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술람미 여인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누구지? 나는 얼만큼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솔로몬에게 맞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가깝게 지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 많이 들었잖아요. 솔로몬도 지금 자기에게 예쁘다 그랬고 너가 제일 예쁘다 그랬고 또 왕비들과 후궁들도 당신 정말 예쁘다 이런 식으로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남 얘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솔로몬에게 맞아? 나는 정말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지?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초목이란 말은 조그만 싹이 돋는 거예요. 나무에 조그만 싹이 돋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포도나무에서 줄기가 자라고 있는지. 세 번째는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꽃이 핀다는 건 열매가 맺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숙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순이 날 정도의 아주 그런 조그만 그런 상태인 건지 아니면 가지가 자란 중간 정도의 상태인 건지 이제는 막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기 직전의 상태인 건지 나는 어느 정도 되는 상태인 거지. 술람미 여인이 그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자기 제잘남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과 지내면서 그래도 내가 솔로몬하고 좀 맞아야 되잖아요. 격이. 칭찬도 좋아요. 사랑한다는 것도 다 좋고 왕비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솔로몬과 뭔가 격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인데요. 신학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중 지식이란 말은 뭐냐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부족한 줄 알아요. 내가 정말 못된다는 걸 알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저렇게 거룩하고 순결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게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만 보고도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죄가 없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죄들이 인간들이 볼 때는 사소한 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데가 무슨 큰 죄인가요?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그것도 무슨 뭐 그 남의 과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 내가 돌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는 했습니다만 어떻든 돌보는 사람은 알아서 그거 하나 따먹은 건데 뭘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부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큰 죄로 보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사람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도 자기가 보여요. 그러나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힘대로 사는 것 같고 나는 인생에 크게 뭐 남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난 특별히 죄 짓는 것 같지 않고 보통의 인간들로 놓고 봤을 때 난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몰라요. 말로는 십자가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말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합니다만 속 마음속에서는 다 내가 했지. 당신은 그 정도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기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속 마음속으로는 난 내가 열심히 살았어. 진짜 내가 열심히 했어. 나만큼 열심히 산 사람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똑똑하다고 치더라도 똑똑한 사람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먼저 가는 일이 있고 또 성품이 참 좋은 사람도 사람 관계에 이렇게 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좀 부족하고 성격도 모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이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아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거꾸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중지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나를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호도 동산에서 남들 없는 곳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솔로몬이 너무 멋있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내가 저기 좀 맞나 격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갈 만큼 내가 그만큼 성숙됐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호도 동산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손을 잡고 자기가 타고 있는 그 가마에다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왕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좀 화려하게 만든 가마 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에 이 술람미 여인이 타게 되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란 말이 원문에는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는 말의 뜻은 왕이 타는 가마란 뜻이에요. 거기에 타게 됐는데 자기가 타고 싶어 탄 게 아니라 호도 동산에서 갑자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이 야 술람미 여인 타. 그래서 자기 손을 잡고 탁 타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 가마를 탈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솔로몬이 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탄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생각하기를 내가 평생에 저 가마를 내가 탈까? 저 연을 내가 탈 수 있을까?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손을 잡아가지고 태운 거거든요.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의 뜻이 나도 모르게 우리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뜻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나를 건져가지고 그걸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갑자기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갑자기 성도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성도가 됐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설명은 됩니다만, 근데 왜 거룩하게 해줬대? 예수님이 당신을 왜 죽었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대. 그래? 근데 내 죄 때문에 왜 죽었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왜 구원하시려고 그랬대?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나도 그 가마를 타면서 내가 이 가마를 탈 수 있을까? 또 사람들도 말하기를, 옆에서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가마를 탄 건데? 주변 있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어울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가마를 저 사람이 도대체 왜 타고 다니는 건가? 사실 우리들이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예수는 믿고 그 성도로서 살아갑니다만 우리들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혹은 성도들이 타는 성도의 반열에 이를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이 본문에 보니까 그냥 부지중에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술람의 여인은 몰라요. 그냥 솔로몬이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다.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가마를 태워줬는데 가마를 태우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술람의 여인의 고향을 가게 됐어요. 이 가마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 장면을 보게 되냐면 술람의 여인의 동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친구들이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을요. 근데 그 여자애가 그 가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여자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진짜 안 어울리는 애가 저기 탔다. 근데 술람의 여인이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나를 이렇게 부지중에 태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탁 타라 그랬어. 야 그렇다고 그걸 타니? 잘 생각해봐. 야 네가 얼굴이 그 궁궐에 있는 여자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얼굴이 되니? 네가 성격이 맞니?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귀족집 자본인 그 자제들인데 너는 포도 농사 짓던 그 여자 아니야. 안 어울려. 빨리 내려와. 너 주제 파악하고 내려와.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13절에 보세요.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야 술람미 빨리 내려와. 이런 뜻이에요. 자중하고 주제 파악하고 빨리 내려와라. 그거 네가 어울리지도 않은 거 그거 타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고 너는 여기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무리 왕이 사랑을 한다 그래도 보통의 왕은 다 귀족들하고 결혼하기 마련인데 설마 너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랑하겠느냐. 너 착각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이 궁궐에 있는 여자들은 이미 이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지내는 걸 보고 칭찬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자들은 몰랐거든요. 솔로몬이 잘 지내는 거를. 그 술람의 여인이랑 지내는 걸 모르고 이제 여자들이 시기 질투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술람미 있잖아요. 술람미라는 말의 원래 공식 명칭은 술람 여인이란 뜻이에요. 술람이란 말은 수넴이란 뜻입니다. 수넴에 사는 여자, 우리식 표현으로는 수넴댁이란 뜻이에요. 수넴에 사는 여자란 뜻인데 이 여자가 이 용어를 그냥 쉽게 부르면 수넴댁이 되지만 이거를 술람미에다가 시옷을 붙이잖아요. 술람밋이라고 붙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솔로몬과 똑같아요. 글자를 잘 보세요. 솔로몬과 술람밋이 자음이 똑같잖아요. 뜻이 둘 다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완전한 자란 뜻이에요. 솔로몬도 뜻이 완전한 자란 뜻인데 술람밋은 여성형으로 완전한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짝은 술람밋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라고 약을 올리는 거냐면 야, 네 이름이 술람미라고 해가지고 네가 진짜 술람미인 줄 아느냐. 솔로몬의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발음만 술람밋으로 불리는 거지 실제로 너는 수넴댁이야. 솔로몬의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넌 수넴댁이라고 잘 생각하고 적당할 때 내려와. 안 어울려. 우리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또 누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
뭐 당신이 권사고 당신이 무슨 장로냐고, 어울리지도 않게. 당신이 무슨 목회자냐고. 아마 저를 어렸을 때 보는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네가 목회자가 됐냐고 말이야. 안 어울린다고. 뭐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뭐 가려주시고 또 옷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수도 주시고 이래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 인간으로 내려가 보면 목회자가 누가 있고 장로님이 누가 있겠어. 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우리들을 직분자로 불러주셨는데 누군가가 안 어울린다, 그만 벗어라,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들도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직분 하나하나도 우리가 옆에서 안 어울린다, 그만둬라, 내려라, 이런 식의 용어들은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는 너무 뭐 안 되니까 난 직분자도 아니고 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장로 노릇을 못한다든지 목회자 노릇을 못한다든지 권사님 노릇을 못하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휘둘릴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필요한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나를 태워주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우리 다시 보시면 13절 뒤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솔로몬이 좀 화가 나가지고, 이게 화가 난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술람미 여인에게 함부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내가 이 사람 골라가지고 여기 지금 가마에 태웠는데 니들이 뭔데 감히 함부로 술람미 여자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내려오라 그러고 돌아오라 그러고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자 그러고 넌 거기 격이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어디 함부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본문에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논산훈련소 같은 군사훈련소가 있어요. 그게 마하나임에 있어요. 이 마하나임은 원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난 적이 있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가 요새도 있고 군사훈련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아들 피해서 갔을 때 그때도 거기가 숨어 있었어요. 마하나임에 가서. 사울왕도 마찬가지. 사울왕도 거기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하나임이 군사 요새의 중요한 요소예요. 마하나임에 춤추는 자는 뭐냐면 군인들이 군사 요새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힘드니까 우리나라 논산훈련소에 연예인들 오듯이 당시에도 여자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군인들이 여자들이 오면 막 춤을 추면서 뭐 예쁘다, 박수 치면서 멋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본심이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예쁘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진짜 믿고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들 놀리기를 뭐라고 놀리는 거냐면, 야, 쟤는 술람미, 쟤는 솔로몬이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쁜 줄 아나 봐. 솔로몬이 뭐 귀엽다 그러니까 진짜 귀여운 줄 아나 봐. 쟤는 꼭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그 논산훈련에서 춤추는 여자들이 군인들이 막 박수치고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뭐 자기한테 하나 보지. 군인들이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못하고 예쁘다고 하는 건데 저걸 진짜로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놀리는 겁니다. 이 본문의 뜻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뭔데, 당신들이 뭔데 함부로 말을 하냐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무희라니. 솔로몬이 듣기 때 그걸 마하나임의 무희로 들은 거거든요. 어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택했는데, 내가 그러면 눈도 없느냐, 내가 사람 고르는 기준도 없느냐,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성도 말만 성도지, 무슨 성도에 저게, 난 저 사람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택한 백성을 네가 함부로 말해. 왜 함부로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규례입니다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나서냐는 거예요.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 종이냐 그 사람이?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인격이 되니 아니 함부로 맞았냐?
사도 바울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주 그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어미 꾸짖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한 번쯤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우리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거고, 사랑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멀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들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이 무슨 성품이 퍽 좋거나 퍽 귀엽거나 무슨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잘 보면 똥 싸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나이 먹어서도 철 안 들고 부모에게 착한 자식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내 자식이니 알고 그냥 같이 사랑하고 가는 건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 모르고 초칠하기를 아이고 아무개 엄마 아무개 그 누구네 걔는 당신 아들은 진짜 못된 놈이죠. 그놈은 인간도 아니죠. 그러면 엄마가 듣고 맞아요. 우리 아들은 못된 놈이 인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어디 내 자식한테 함부로 말하느냐고. 당신이 모르는 장점이 있는데 어디 내 자식 욕하느냐. 왜 사람들이 모르고 왜 남의 자식 그 엄마한테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집 딸은 말이야.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남의 딸한테 왜 그런 저주가 악담을 하냐고 엄마들이 안 그러겠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희들이 왜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왜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그런 논쟁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난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난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우리를 돌아보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 없어요. 예쁜 모습도 없고 성숙된 모습도 없고 성도란 이름은 붙어 있고 타이틀은 있습니다만 없어요. 모르겠어요.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지나고 나면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덮어줬고 가려줬고. 우리 사실 인생이 아슬아슬합니다. 사고 날 가능성도 많은데 하나님 덮어주셨고, 죽을 가능성도 많은데 하나님 지켜주셨고, 우리들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이 드러나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 허물도 다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갈 때까지 그때까지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공허하다고 하죠. 십자가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느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건 십자가와 부활 그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분명히 200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숙함을 드러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의로운 자를 사랑하거나 말씀을 잘 지킨 자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증이 되냐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좀 위로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그래도 성도가 성숙해야 되고 그래도 성도는 거룩해야 되고 그래도 성도는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알고는 있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해 주지 않으시고 덮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셔서 자녀라 부르시고 성도라 부르시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